도우심.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이란 말씀으로 제목으로 이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사람의 순수한 그 희생이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던지는 그 말 한마디,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다시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정말 이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주 이렇게 찾아보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힘을 얻는, 또 다시 이렇게 회복되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개인적으로 로마서 8장이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소망이 되는, 또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서 8장뿐만이 아니라 성경 여기저기에서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이렇게 부딪혀 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묵상해 보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28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도 아주 귀한 말씀인데 오늘은 26절, 27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언제 기회가 되면은 28절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자신의 그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자, 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연약함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힘이 없어서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정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아주 인간의 무기력한 상태, 이것을 우리는 연약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이 경험을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이 참 연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육체적으로 봐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막 힘 자랑을 해요. 운동을 열심히 하고 헬스를 다니고 또 막 복근을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아주 이렇게 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우리는 떨어뜨리면 깨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질그릇 같은 그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기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힘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더라고요. 어느 날 병원에 가 진단을 받아보니까 당신은 암입니다. 암벽입니다. 말기입니다. 이렇게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막 낙심하고 절망하고 막 인생을 포기하려고까지 하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도 얼마나 참 약한지 모릅니다.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다짐을 했는데 3일도 못 가서 결국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일들. 이게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금년에 연초에 나름대로
내가 금년에는 이런 일을 해보겠다라고 막 다짐도 하고 막 소원하고, 그렇지만은 지금 그것이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물론 잘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렇게 다짐하고 그렇게 원했던 일이지만은 어느 사이에 보니까 이렇게 벌써 포기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아마 연초에 여러분들 여기 우리 교회에서도 보니까 이제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시작은 잘했는데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참 우리는 의지가 그렇게 약합니다. 마음도 약해요. 한번 마음이 상하면 이 상한 마음 추스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로는 다 알았어, 내가 다 이해해,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 마음 하나 추스리는데 몇 달이 가고 또 몇 년이 가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은 마음 하나 추스리는 것도 어려울 만큼 연약한 그런 존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혹에도 참 약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던 다윗도 유혹 앞에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이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다. 명예의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그냥 쓰러지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정말 연약한 그런 존재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어요? 영적인 연약함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막 기도 열심히 하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경험을 가졌는데도 어느 날 그냥 그렇게 낙심하게 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이 뭔가, 이 문맥을 쭉 보면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연약함은 영적인 연약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이에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27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연약함이 신앙 경력이 짧은 거, 신앙 경력이 짧기 때문에 영적으로 연약합니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받지 못하고 평신도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인 연약함입니까? 아닙니다. 영적인 연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약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연약하다든지 정신적으로 연약하다든지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연약해지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은 기도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은 기도를 방해합니다. 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던 사람이 왜 어느 날부터 기도를 안 하기 시작합니까?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면 기도가 잘 됩니까? 난 기분이 굉장히 나쁜데 난 기도가 너무 잘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 기도가 잘 됩니까? 부부싸움 하고 기도줄을 잡는데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부부싸움 해서는 안 돼요. 또 세상의 현락에 조금만 취해 있어도 영혼이 캄캄해지고 기도의 줄이 잡히지 않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을 보면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질병에도 약하고, 의지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고, 마음에도 약하고, 돈에도 약하고, 또 분위기에도 약하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영적인 연약함을 가진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내 의지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다니지만, 직분은 맡았지만, 나름대로 교회 일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보혜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원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바로 이 말은 위로자, 대언자, 돕는 자, 어떻게 도와요? 항상 내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절대로 외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고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런 아주 의미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 가장 위대하신 성령님, 전능하신 성령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성령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곁에서 돕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야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은 무엇입니까? 질병입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인간관계의 아픔입니까? 잘못된 습성입니까? 외로움입니까? 낮은 자존감입니까?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살을 맞대고 사는 아내도 남편도 서로의 연약함을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서도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주님은 아시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사랑으로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니 너무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그 주님은 아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연약함을 알고는 있지만 이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참 있어요. 저 사람의 그 약함을 내가 알고 있고 또 그래서 돕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데 내가 연약하다 보니까, 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도울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잘 되기를 원치 않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자식을 마음껏 밀어주고 싶어요. 공부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심지어는 유학도 보내고 싶어요. 아이들의 재능이 있으면 그 재능도 살려주고 싶어요. 또 자식이 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좀 막 도와주고 싶어. 막 집도 사주고 싶어. 그런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재정적인 그런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일들이 부모로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게 연약함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아유, 우리 아들 재능이 참 훌륭한데, 뛰어난 재능이 있는데, 좀 내가 열심히 투자하면은 아들 나중에 큰일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생각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리 아들 참 유학 갔다 오면은 좀 큰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보낼 돈이 없어서 그게 막 안타깝고, 결혼시키는데 그래도 좀 결혼해서 고생 좀 덜하게 좀 돈도 좀 주고 싶고, 집도 얻어주고 싶고,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있을 텐데, 물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찾아오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연약하지 않았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한다면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굳이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탄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바울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이 성령을 우리에게 머물게 하는 이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는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애물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중요하잖아요. 8장 11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니라. 자,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있을 때에 그 무덤 속에 계신 그 예수님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육체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능력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능력이 무엇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가장 큰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다고 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실 때에 여기 도우신다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함께 감당한다, 함께 맞잡아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함께. 그러니까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성령이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성령님은 일방적으로 그냥 오셔서 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감당하고 함께 맞잡아주고 함께 짐을 지고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면서 탄식하면서 도와주신다. 재성을 가진 인간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의 능력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에게 오셔서 함께 짐을 지고 나와 함께 울면서 탄식하시면서 손을 맞잡아 주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성령님, 그분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자,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데 무엇으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기도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으로 도우시지 않고 기도로 도우신다. 어떤 기도입니까? 두 가지의 기도인데, 첫 번째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런 기도라고 그랬어요. 탄식의 기도.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탄식. 이 기도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이런 그 탄식의 그런 기도, 이게 최고의 탄식이에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못의 혈관이 터져서 그 피가 밖으로 나올 정도로 탄식하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어떻게 기도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인격적으로 그렇게 대하셨으면 우리를 나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자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기도를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분은 나를 결코 떠나실 수 없는 분이시구나.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구나. 왜?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정도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를 외면하시겠습니까? 끝까지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누가? 성령님. 보여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은 성령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탄식의 영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으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셔요. 우리 영이 탄식하며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내 가슴 속에는 그 모든 한들이, 사람에게는 그 한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우리 민족은 한이 많은 그런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그런 아주 응어리지 쌓여있는 이런 한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탄식하심으로 기도함으로 그 탄식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 영으로 간절히 탄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가슴속에는 그 모든 한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그런 기도로서 우리를 도우신다. 또 두 번째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27절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기도하면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구하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잘못 구해도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기도하실 때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보다 또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것보다 성령님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최상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저 나의 잘 되기를 위해서, 내 소원을 위해서, 또 내 욕심을 위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장 원하시는 뜻, 그거를 위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도 혹시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잡아서 가장 좋은 기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난 기도를 못하는데, 난 기도하면 금방 할 말이 없는데 괜찮아요. 그냥 하면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까? 그것은 기도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 없이 주어지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 사람을 사용하실 때에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첫 번째는 비전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자. 두 번째는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전 우리 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중원교회에 바라고 원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값진 열매로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말하시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자들입니다. 보기에도 참 약합니다. 의지도 약합니다. 유혹에도 참 약합니다. 질병에도 약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절대로 괴로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한 인간의 연약함을 나무라신 그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고 지금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전 중원교회 와서 마음에 드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참 좋은 말이에요. 저건 우리가 평생 가지고 갈 그런 주제입니다. 지금 여기서. 그래서 여기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 도우시나니의 말을 묵상해 보면 이것은 언제 도우시느냐? 지금이에요. 지금. 현 진행형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물론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미래에도 역사하실 성령님이시지만은,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곳에서,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탄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도 나와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실 것입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 나보다 더 괴로워하시면서 기도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탄식하며 나와 함께 괴로워하며 나와 함께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나처럼 연약하고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주고, 내가 괴로워할 때 함께 괴로워하고, 내가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면서 내 손을 맞아잡고 나와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오직 성령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령님이 바로 우리 속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이 사실을 정말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이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대로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전능하신 성령님도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온갖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험한 인생길 살아갈 때에 그분 나를 눈동자같이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나는 알 수 없을 때에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그때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사단의 그런 역사를 능히 제압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잘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십시다. 우리